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아주 작은 한 전교인이 3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1년간 이제 전도사로 1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요일 날 와서 봉사하고 기타 치면서 찬송가 이렇게 부르고, 금요일 날도 찬송가 기타 치면서 부르고, 주일 날 와서 대예배, 우리 본예배라 그러죠.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학생 청년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희한하게도 5월달, 이 가정의 달이 어떤 달이었냐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목회자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목회자 주일 이제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년부터는 학생 청년 주일도 만듭시다. 우리 전도사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학생 청년 주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아차,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 하면 어떨까요? 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실제로 제가 3부 예배 대예배 설교를 합니다. 21살 대학 학부생 2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당시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제가 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라는 주제였는데,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요. 그때 그 경험이 갑자기 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아주 저한테는 너무 은혜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축구선수가 꿈이었어요. 해외 이제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나는 꼭 입단해서 선수를 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뭐 돈이 없어서 축구를 못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하게 되죠. 그때 축구를 제가 배운 적은 없었지만 어디서 이렇게 교회에서 축구를 배우고, 그리고 형들한테 좀 맞아가면서 저는 축구를 배웠거든요. 그때 배운 축구가 지금까지도 좀 잘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축구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축구팀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축구팀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단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축구선수가 꿈이었는데요, 만약 요즘 저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장래 희망이나 그런 어떤 직업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선교지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감당해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좀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이제 내년에 예정이 또 되어 있는데,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매 주일마다 밑에 안디옥 성전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주 잘 꾸며진 곳에서 아이들 앞에서 매주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필리핀 가서 아무것도 없고 전기도 정말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물론 둘 다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산골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런 선교의 자리에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선교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모릅니다. 배워봤자 요즘에 SNS가 잘 돼 있으니까 SNS 정도로 배우는 그 정도 선이겠죠.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워보고 싶고 또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단 건 안 좋아하는데 한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치킨 혹은 뭐 그런 이 한식이 살이 제일 많이 찌는 음식이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서,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먹는 것들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각지의 그런 음식들도 좀 먹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파는 정갈튀김이라던가 뭐 그런 음식들을 꼭 한 번쯤은 먹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주인공인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다윗이 평생에 했던 일은, 왕이 되기 전까지 했었던 일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필 목자였을까? 왜 하필 목자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었을까? 그냥 단순히 이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한때는 다윗의 꿈이었지 않았을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내가 양 지키는 것, 이것만 하다가 천국 갈 사람처럼, 하나님 섬길 사람처럼 그냥 나에게 있는 꿈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터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궁정에서 그냥 주님의 아름다움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다윗이 해봤던 것, 그러니까 그가 꿈꿔왔던 것, 그리고 그가 목자에 대해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는 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은 23편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쓰였는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사무엘하로 좀 돌아가면 다윗이 왕이었을 시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왕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무시하고 그 궁의 궁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옥상을 좀 거닐던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게 됐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결국은 죽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칼로 그를 찌르진 않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죽인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동네에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는 아주 양도 많고 가축도 많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가난한 집에는 딱 한 마리의 어린 암양 새끼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한 집의 그 주인이 너무 이 양을 사랑해서 이 가축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먹는 그릇에다 밥을 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마시는 그릇에 물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그 양이 하루는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 옆 마을에 살던 가난한 집에 있었던 그 딱 단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도 왕이었는지라, 그래도 나름 참신하고 나름 이 마음에 정의가 있었던 왕이었는지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몇 배의 죄를 덮었을 것이야, 그리고 물어줘야 될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 하나로 다윗의 인생이 바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다윗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 이후로 다윗의 집에 아주 필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내가 내 형을 죽였는데 내 아버지를 죽이지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이 23편이 아마 그 상황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다윗이 삶을 지내다 보니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지. 내가 경험해봤던, 내가 한때는 꿈꿔왔던 그 목자, 그 누구의 길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목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월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문득 반짝하고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교육자실에서 누가 저한테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의 목자로 이렇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오성 캠프를 하면서 제가 이 소그룹 모임에 저희 교회 권장로님이 계세요. 권장로님께서 세월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세월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세월의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월, 흘러가는 시간. 첫 번째 의미로요. 흘러가는 시간, 기나긴 세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지내는 형편이나 사정 또는 그런 재미. 세 번째는요, 살아가는 세상을 뜻해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은요, 해와 달 혹은 해마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해 세자에 달 월자를 써서 세월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달이 또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하는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세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30이에요. 아직 젊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30이 되면 달라질 거야. 시간은 빨리 갈 거야. 30이 넘어가면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제가 30이 되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요, 아직 30년도 안 살았지만 정말 느끼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제 삶에 정말 길이 되어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23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최고의 복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3절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목자인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건데, 이 의의 길이라는 이 말이 좀 놀라운 단어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길은요, 그냥 순조롭고 뭔가 의로운 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길은 선회하다라는 뜻의 아골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실은 의의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오솔길이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이 다윗이,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왜 하필 이 좁고 험한 오솔길을 썼을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라면 내가 좁고 험한 오솔길을 걸어가진 않을 텐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쓰이는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정말 달라요. 세상에서 쓰임받는 이 형통의 뜻은 뭐냐면 성공한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삶. 옛날에 우리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이 말이, 인사말이 사실은 그 부러움의 말이셨던 건 다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어렵게 살았을 때 그때 식사하셨어요? 했을 때 상대방이 네 했습니다 라고 하면 상당히 부러움의 말이었다고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왜 떠올랐냐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형통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나가고 삶이 잘 되고 사업이 번영한 그런 형통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요셉에게 네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했을 때 결코 단 한 번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통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이 요셉에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요셉의 그 총리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종살이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하는 건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까? 그 이후에 결국은 다시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것, 요셉에게 있어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 그것이 형통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시편 23편이 다르게 보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라는 고백도 맞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만약 좁고 험한 오솔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 세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세월이 평생이 태어나서 다시 하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결코 평탄치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떠한 시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그래요. 제가 하나 좀 간증을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아마 지난달인가요? 제가 다니엘 기도가 있었으니까 지난번 제 철야 설교 때 잠깐 끝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설교를 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라는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만은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어떻게 아프셨냐면 태어나셨을 때부터 심장에 판막인 사람이 원래 3개가 있는데 2개만 갖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50 넘어까지 살다가 어느 날 내과를 갔더니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자주 가세요. 내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뜬금없이 청진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심장 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대학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외과를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심장외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처음 들으셨고 심장 판막이 3개 중에 2개밖에 없는데 심지어 이게 협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은 하시지만 가끔 저희는 제주도에 계시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냐면 바다에 가서
밤에 보말이라고 아세요? 보말, 다슬기 종류죠. 보말을 잡는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뭐 키로당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보말을 잡으러 갔다가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 바다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10월 달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병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이죠.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셨고, 그러니까 또 평생 이렇게 보험을 또 드셨던 그런 분도 아니셨기 때문에 그 일이 다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일이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냐면, 저희 3남매예요. 근데 저희 누님이 영상을 안 보겠죠. 누님이 좀 이렇게 멀어졌고, 지금 가족과. 그리고 동생과 이제 제가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동생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아직 대학 2학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떡하지? 병원과 통화를 하고, 제주시 이제 동사무소죠. 주민센터와 이제 통화를 계속하고, 병원 측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이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계속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수술 중에 제 동생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오빠, 간병인도 필요하대. 아이고야, 간병인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또 어떡하냐? 얼만데? 이 얘기부터 나오더라고. 얼만데? 하루에 13만 원 정도를 이제 이게 부담해야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수급자 신청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빌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감사하게도 하루에 9만 원씩 10일 동안 지원을 해주시겠다라는, 최대 10일까지밖에 안 된다고 10일 동안 지원을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받아냈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셨죠. 6일 동안 썼습니다. 6일 동안 쓰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총 7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나라에서 감사하게도 90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를 제가 받았죠. 이제 병원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지?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주도를 내려가서 의사 선생님도 찾아뵙고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이 읍사무소에서 저한테, 동사무소에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희망풍차라는 재단이 있답니다. 이제 거기에 이 서류를 제출을 할 거니까 거기는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아버지는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자, 어떻게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마련해서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희망풍차 그 재단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퇴원도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돈을 안 내니까. 근데요, 월요일 날 수술하시고 딱 2주 만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제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시죠? 좀 이렇게 늦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누구누구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퇴원 내일 하실 건데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10만 9천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자다가 딱 눈 떠가지고, 왜 도대체 그거밖에 안 나왔죠? 라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900 얼마까지 나왔던 이 병원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질병에 의한 개복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냥 개복을 한다고 해서 다 그걸 지원받는 게 아닌데, 질병에 의한 개복 수술로 인해서 수술비가 49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라에서 나오는 긴급 지원비, 수술 지원 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195만 원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하필 그날 희망풍차 재단에서 결정을 해주신 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시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만 9천 원이 뭐냐면 간병인분 식사비랑 우리가 서류 제출하려고 서류 뗐던 2만 원, 그것만 내면 된대요. 그 전날 제가 친구 초청 잔치, 우리 학생들 친구 초청 잔치 하면서 설교했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이 본문이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그러면서 3절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날 누워서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암송이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2주간 나를 괴롭게 하셨던 건 다시 여기 나오는 3절에 그 의의 길, 아주 좁고 험한 오솔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원하셨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내 삶을, 제가 얼마 차이진 않았지만 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셨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지.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였고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가끔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길, 그러니까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었구나를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고요, 딱 한 번 이 성경에서 전체 통틀어서 딱 한 사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찬양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내가 사랑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 나의 구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의 목자 되어주셔서 내가 정말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좁고 험한 그리고 위험한 길로, 그 오솔길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결국은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한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